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에서는 잘 울거나 또 울음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심지가 강하지 못하고 심약한 사람이다, 그런 이제 편견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울면 안 된다, 울면 지는 거야, 끝까지 참아야 돼,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습관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울어야 할 일을 놓고 울지 못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한 척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애통하고 싶을 때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가슴을 치고 싶을 때 가슴을 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애통함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주 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많은 그런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모두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8가지 복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받고 싶은 복 한 가지만 선택을 하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도 세 번째 복이 가장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그랬을까? 그리고 온유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래야 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사용하는 그 사회 집단의 의식, 문화, 습관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라도 그 의미가 서로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온유라는 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온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온순하고 착하다,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 또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야생말을 길들여 가지고 말을 잘 듣는 말을 온유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야생말을 길들이듯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태인들은 지금 내가 누구인가의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저항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어요. 나에겐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아실 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세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부드럽다기보다는 좀 사나운 편에 속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애굽인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주먹으로 때려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화가 나도 어떻게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까? 그 모세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과격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에다가 친히 십계명을 써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돌판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꼴을 보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2개의 돌판을 냅다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과격해요. 근데 우리는 모세가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뭔가 과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모세를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보면 과격한 사람 같은데 도대체 모세의 어떤 면을 보시고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까? 근거와 이유가 있어요. 자,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모세가 구스라는 여인을 취했다 하는 것은 뭐 결혼했다 그런 얘기죠. 원래 모세의 부인은 시포라인데 성경에 그 모세의 부인이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구스라는 여자를 취했다고 하는 얘기를 보니까 아마 그 시보라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아무리 보면 모세가 자기 부인이 멀쩡히 있는데 뭐 구스 여자를 이렇게 첩으로 이렇게 취했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구스라는 여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도 새까맣고 뭐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유태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구스 여인과 결혼한 사실을 두고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비난하고 나선 거예요. 비난 끝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나 우리와 다를 거가 하나도 없는데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구느냐 이런 비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해도 가족은 나서서 막아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도 하고 그래줘야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가족들이 나서서 막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나서서 나를 비난하냐.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들려서 자기 고향이니까 다른 데서보다 더 많은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랬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하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가 생겼냐. 아니 제 엄마가 마리아 아니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존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 나사렛을 떠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어디서든지 가면 다 존경을 받지만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안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마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경우도 예수님과 비슷한 경우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인 아론과 누나의 미리암과 형이 아론이 볼 때는 모세가 별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보면 모세는 뭐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어떻게 넘보기 쉽지 않은 그런 인물인데, 근데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또 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아무 일 없어도 될 일을 얘네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이게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일을 두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두려워한 일 중에 하나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냥 모세를 대해서 뭐 비난하고 막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매번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기미만 보여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식구들이 그런 비난을 만들어내는 단초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나 같아도 받겠어요. 그러면 그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미리암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 일을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됐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으면 됐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서 다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실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정작 미리암과도 다투지 않고 아론과도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억울해, 화가 나, 그래서 막 같이 대들고 싸우고 다툴 수 있어, 나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있어.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뭘, 하나님이 다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뭐 하나님께서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실 텐데 뭐,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정작 그 사람하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또 하나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이 무슨 그 동네 사람들을 속여서 부자가 됐습니까? 그들을 등쳐서 부자가 됐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배가 아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떠나는 게 쉽지만은 그 당시 그곳에서는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우물이 있어야 가축에도 물을 먹이잖아요. 근데 그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 여기서 떠나라. 그때 여러분, 이삭에게는 이미 거부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하인들도 많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당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냥 떠나요. 떠나서 또 어딘가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우물이 있어야 되니까 또 막 우물을 파요.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물이 나왔어. 이게 얼마나 어렵게 판 우물입니까? 그래서 이제 살만하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뒤쫓아와서 하는 말이 여기도 다 우리 땅이니까 딴 데로 가라. 그리고 또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화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아니, 우물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삭이 또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때 거기서도 또 물이 나와. 그때 또 뒤쫓아와서 또 떠나라고 그래. 그렇게 4번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가서 이제 그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이제 사과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든지 그들에게 다툴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우물은 우리 힘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물, 2번째 또 안 주시겠나? 떠나면서 3번째는 안 주시겠나? 떠나면서 4번째도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의미는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내용을 한번 쭉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너는 온유하니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왜 주님은 온유한 자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온유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이름이 기록된 적은 없는데 딱 한 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과 갈렙밖에 없었고 2세대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1세대에 60만 명은 장정 60만 명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1세대 60만 명 장정들은 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까요? 네?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죠.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온유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뭐냐? 자, 그들을 괴롭힌 건 사람이 아니고 광야라는 환경이에요. 너무 열악한 환경이
계속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혀요. 그래도 그들은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래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실 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 환경이 힘들 때마다 꼭 모세하고 다투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힘들다. 모세 찾아가서 모세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받지 못한 장정 60만은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나운 사람들이야. 걸핏하면 싸우려고 그러고 걸핏하면 다투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누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다툴 수 있지만 다투지 않고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않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만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하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그만큼 사람들이 땅에 대한 욕심, 땅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랬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 하나가 로마에게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는 거야. 그만큼 사람들이 영토와 땅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큰 거야.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땅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땅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땅은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땅을 많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도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것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평생 애쓰고 욕심을 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이 불행해진다는 거야. 어차피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땅을 그냥 할 수 있으면 내 것으로 가지려고 소유하려고만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땅을 누리라는 거야.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땅은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땅은 별로 크지 않지만 땅은 없어도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사나운 사람은 어떻게든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이지만 온유한 사람은 그냥 그 땅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은 쉽지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복을 누구에게는 주느냐? 온유한 자에겐 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 있는 것은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요약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쉬게 해주겠느냐? 첫째, 나는 온유하다. 예수님이 자신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억울하다 해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를 져본 적이 없어. 죄를 가까이 하신 적도 없어. 그런 예수님이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죄인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손에? 죄인의 손에.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얻어먹은 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나.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다 알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하지 않나.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질 않나. 3년 동안 공들여 교육하고 키운 제자들은 다 도망치지를 않나. 여러분 예수님만큼 사람들에게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정말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요. 다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을 남겼는데 제일 마지막 남기신 말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빌라도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하고도 싸우지 않았고 도망친 제자들하고도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온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다는 거예요. 둘째, 어떻게 너희들을 쉬게 해주느냐? 온유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느냐? 나처럼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 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 이 무거운 짐을 쉽게 질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짐도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무거운 짐이든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든 주신 것에서는 감사하고 누리세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야. 그리고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만 기업으로 주는 게 아니야. 땅만을 기업으로 주는 게 아니야. 더 많은 것을 기업으로 주세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유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온유한 성도로서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온유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땅과 다른 기업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누릴 수 있는 복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